오늘 이 시간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8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달 8월 2일에 아내가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폐혈증에 걸려서 참으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담당 주치의와 가족들과 지인들은 회복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3주 동안 밤마다 찾아오는 그 한기와 또 열로 인해서 참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몸부림을 체험만 했습니다. 상세불명의 폐혈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매일 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매일 보조 침대에서 잠을 설치며 또 우리 지인들에게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아는 집사님들께 권사님들께 기도 요청을 해서 함께 합심 기도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원의 의사들과 또 간호사님들과 그 입원해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무슨 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폐혈증이 사라졌다는 희소식을 주치의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사건은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위대한 사랑의 힘 때문에 세상에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가사로 시작해서 수많은 사랑의 노래와 사랑의 시와 사랑의 찬가가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랑 노래보다도 더 멋지고 감동적인 사랑의 찬가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성경입니다. 오늘은 이 사랑장의 첫머리인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는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좋은 은사,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숲을 살펴볼 때 먼저 조감적 입장에서 멀리서 만원경을 가지고 숲 전체를 파악한 후에 직접 그 숲 속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처럼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서도 먼저 성경 본문의 전체적인 윤곽과 메시지를 통틀어 살핀 후에 본문에 들어가서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메시지를 살펴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본문을 전체적으로도 파악하고 부분적으로 자세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저도 이 방법에 따라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내용인 1절에서 3절은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가치는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은사는 더 이상 은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3절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3절은 모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받은 그 은사의 내용을, 은사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총 5가지 은사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방언의 은사, 2절에서는 예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 3절에서는 구제의 은사와 순교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귀하고 놀라운 그런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은사를 받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은사가 아닐 뿐더러 오히려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성도님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회방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전체적인 틀을 머릿속에 가지고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여기에 방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이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뜻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외국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이 터지는데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언의 은사란 생전 배우지도 않는 외국어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외국어가 아니라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신비한 언어로 기도하는 방언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후자, 즉 그냥 알아듣지 못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옆에서 통역을 해줘야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신비한 언어로 하는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방언도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이 방언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충만했던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 예언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 은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라고 자랑했습니다. 방언은 중요한 은사가 맞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면 어떻습니까? 신령한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몇 시간, 심지어는 밤새도록 기도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신령한 체험 속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을 은사로 받았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비하고 신령한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만이 쓰는 신비한 언어를 할 줄 안다고 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은, 곧 사랑이라는 기준이 없으면은 은사가 은사되게 하는 절대적인 기준인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부러 고린도교회 13장 맨 첫 절에서 방언의 은사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해도, 아니 천사의 말을 할 줄 안다고 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은 시끄럽기만 하는 이 꽹과리의 소음처럼, 소음이 꽹과리의 그 소리처럼 소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교회에서 누가 방언을 하려면 반드시 2사람이나 최대 3사람 정도가 순서에 따라서 하고 반드시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동석했을 때에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배 시간이나 공집회 시간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배가 혼란스러워지고 무질서해졌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쪽에서도 따따따따, 저쪽에서도 뚜뚜뚜 따따따 뚜뚜뚜 막 이렇게 방언하니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심지어는 14장 23절처럼 그 모습이 꼭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한다?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성도님들 중에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뭐가 어째서 하면서 아주 교만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내 마음껏 쓴다는데 뭐라고 할 이유가 있냐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고 기도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아무리 귀해도 어때요? 참아야 합니다. 아무리 자랑하고 나타내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말고 질서를 깨뜨리지 말고 참아야 합니다. 그 귀한 은사를 받고도 사랑이 없어서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처럼 예배를 소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선이라고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은사보다 사랑이 먼저이다. 따라합시다. 은사보다 사랑이 먼저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방언 같은 신령한 은사를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나 신령한 체험을 하기 전에 사랑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랑의 기준을 바로 세운 후에 은사도 받고 신령한 세계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질서가 서게 되고 성도들 사이에 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보면은 자신이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나 신령한 체험을 했다는 사실을 크게 말하면서 내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못 배워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배운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을 배운 사람은 그냥 혼자서 조용히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그 은사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만드는 분들은 사랑을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은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사랑을 배웁시다. 여러분, 다른 은사는 그 다음에 받아도 충분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교회가 시끄럽고 성도끼리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모두가 사랑의 은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애언과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에 예언 은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말씀을 맡아 전하는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즉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언의 은사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특별히 말씀에 정통하고 잘 깨달아서 잘 전하고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훌륭하게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보다 뛰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입니까?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인사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과 지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말씀 속에서 이 신령한 비밀과 지식을 깨달아 잘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정말 귀한 은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방언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히려 성경은 이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보다 더 귀한 것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전체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에서는 믿음의 은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라고 했습니다. 믿음도 은사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남은 실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간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받아도 무엇이 없으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I am nothing.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존재가 뭔가 something이 되는 줄 알고 자랑합니다. 나한테 뭔가 좀 있다고 내세우고 은사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한테 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넌 something이 아닌 nothing이란다. 이것은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명확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자랑하거나 많은 재산이나 학식이나 능력을 자랑할 때 우리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도 아니하며 교만하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은사와 선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 저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는 구제와 순교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구제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제하고 남을 잘 돕는 것도 참 귀한 은사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유난히 남을 잘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어디를 가든지 잘 나누고 구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제 은사를 받은 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그러니 3절에 나온 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분은 얼마나 놀라운 구제 은사를 받은 분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은사가 나옵니다.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헌신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은사는 순교의 은사라고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교인들을 붙잡아서 화형에 처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진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순교는 여러분 아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아니면 못합니다. 막상 이런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되면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교는 정말 위대한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줄 정도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순교하는 은사를 받았다 해도 무엇이 없으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토록 나를 희생하고 다 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려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그러한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면 비록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희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막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구제하고 돕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정말 사랑 때문이라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또 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혹은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상급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은사를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서로 다투고 문제를 일으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구나. 이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은사될 수 없구나. 사랑의 기준이 없으면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없으며 교회나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유익도 끼칠 수 없구나라고 말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했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진리를 거꾸로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풀면 무슨 뜻이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고 서로 비교하고 비판하고 자기를 내세워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사랑의 기준을 깊이 묵상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사도 바울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